2020년 11월 8일 주일 예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버덕에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해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선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한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주요 하나님 아버지, 사바톤 안식 주님의 날, 오늘도 우리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참 자유와 평안을 주시며 안식을 통하여 이 짤막한 나그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천주의 한을 남기지 않고 생명의 길로 천국을 침노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많은 문제로 인하여 갈 길을 잃고 표대를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오늘도 이 귀한 산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진리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 뜻대로만, 주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어서 인생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선포하는 복된 심령들이 되셔서 이 귀한 예배를 통하여 다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다 같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시니라 고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니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온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국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분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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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높으신 분들 황동민 장로님께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안식을 허락해 주시어서 저희들 이처럼 성전임을 예배할 수 있도록 복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상처받은 마음들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양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께 긍휼함을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치고 상한 영혼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름을 얻으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한눈 팔지 말게 하시고 육체의 즐거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자존심과 치명과 내 고집을 아버지 꺾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며 항상 아버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생명과 기쁨과 자유와 풍성과 영생으로는 삶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인노라면서도 아버지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순간들이 많았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영으로 육을 다스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인본주의 하는 신분주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묵상케 하여 주셔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이 헛되는 것을 깨닫는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교회 수있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예수님의 대한 아버지 다윗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시중될 때에 아버지 저희들 다윗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같은 인물이 길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천목 포도나무의 천목됨을 통하여 생명력이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열매 맺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목사님에게 아버지 영역을 7배나 도와여 주셔서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단일이 되게 하여 주셔서 느끼게 하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아버지 하나님 어둠의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네 마음문을 닫아놓고 있게 되면 돌아갈 때는 무거운 짐을 다시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자유문을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제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자가 다 내게로 오나 내가 그를 쉬게 하리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게 만큼 자유함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내 근심 걱정을 다 주님께 맡기는 아버지 복된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아 참된 하나님만 바라보라 나의 소망이 아버지 하나님 그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그원이시여 요새시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묵상할 때 흔들리지 않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세상의 풍파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서 아버지 지친 몸을 갖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여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천국의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복된 신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줄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지켜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주시옵소서. 떠나가시는 내 생명이 헛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하나님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고3 대입생들이 있습니다.
주님 지으면 절과 청명을 더하여 주셔서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며 원하고 지낸 청년들이 취업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길을 열어줄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저희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우리 내 마음의 성전도 아버지 하나님 무너지지 않도록 잘 단속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의 성전이 내 가정의 성전이 우리 교회 성전이 이루어지면 단일히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든든한 교회가 되게 부족하며 인도하여 주시며 공명만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물이 우리 자신이 아버지 무너지면 헛된 성전 건축이 될 수밖에 없는 가운데 있사오니 더욱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며 갈 길을 인도하시며 혼차버려 두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내가 주 떠나감으로 혼차버리는 순간이 있다는 걸 고백하오니 주님도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혼차버림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는 주님의 손에 이끌려 어느 곳을 가든지 아버지 두렵지 않은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저희들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를 해주시며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필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서 아버지 수망을 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반복되는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배는 다시 오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필코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이 소상을 얻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 듣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얼굴에 아버지 하나님 올 때는 근심스럽고 피곤한 마음을 갖고 나올지만은 돌아갈 때는 생명의 샘을 먹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소망이 터지는 복된 시간 되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줄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로 2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아멘. 거룩하시고 내가 충만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이 험악한 인생 나그네 세상에 저희들을 보내주시고 우리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아 실수 덩어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사오나 이와 같은 환경 속에서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능력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만 하면 회복되고 살게 되어지고 치유되어짐을 믿습니다. 한 주간에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허덕허덕거리다가 내 힘으로 살 수 없어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 싸우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이 시간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심령에게 은혜의 담비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다 경험하고 체결하여서 그 은총으로 다시 험악한 세상으로 돌아가서 살아갈 때에 왕자왕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좁은 길이로되 신앙의 지조와 절개를 붙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이 태산보다 높은 문제도 뚫게 하시며 이기게 하여 주시며 마음에 우울하고 답답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평정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이루어질 때에 아멘 하고 영접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심령들마다 주시는 말씀을 심은 골수에 꽉꽉 채우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셔서 우리 믿음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심으로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천추한이 아니라 상급과 면류관을 다 받아 천국의 큰 자요 국강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4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시며 지각이 있으셔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고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이렇게 보고 계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모습이 나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감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참 내 마음에 흡족하구나, 내 마음이 참 합하구나 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시고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셔서 겉옷을 찢으셔서 주의 능력과 은혜가 임하여 삽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또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까? 또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부르는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겠느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며 그리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 뭐다 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데 무슨 신앙이 돼야 된다고요? 확고한 신앙이 돼요. 아주 견고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서부터 성전을 건축했는데 겨울이 오면 건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되어지면은 콘크리트 작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하로 날씨가 떨어지면 이 콘크리트가 얼어붙었다
그 견고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콘크리트가 부어지는 날부터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게 겨울 공사가 되어지면 얼어붙어 있다 보니까 이게 견고해지지가 않아서 지진이 난다든가 아니면 요동하게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건물이 폭삭하죠. 우리나라의 옛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패를 당했잖아요. 백화점이 무너질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무너진 이유는 콘크리트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철근이 약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철근과 콘크리트가 배합이 잘 돼서 아무리 큰 지진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흔들흔들거리는 게 아니라 입에서 불평, 짜증이 막 툭툭툭 튀어나오게 되어지면 그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이 살면서 길을 가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쉽게 쓰러지기도 하고 뼈가 쉽게 금이 가기도 하고 부러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뼈도 물론 약해지지만 그 뼈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수 생활을 오래 하시려면 근육이 줄어들지 않도록 아주 근육이 뼈를 딱 붙들고 있도록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뼈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근육이 안 잡으면 푹 쓰러지고 말이지. 우리의 신앙도 견고하셔야 됩니다. 확고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은 다시 말하면 확고한 대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대 특징이 있죠. 우리 교회 3대 특징. 순종아, 쓰는 데 집중하지 말고 아멘 하는 데 집중해요. 이게 기본입니다. 여러분, 쓰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쓰시고 돌아가서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써야 되긴 하지만 이 시간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노트만 열심히 써가지고 가면 미안하지만 여기 안 새겨지면 집에 가는 순간 탁 보면 다음 주에 다시 펴갖고 갖고 온다는 거야. 이게 저는 열심히 쓰기 때문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 견고해지고 튼튼해지고 성장한 줄 알았더니 열심히 썼는데 보니까 자꾸는 가서 안 펴는 거예요. 왜 그랬는가 하고 봤더니 예배 시간에 딴척을 하는 거예요. 또 열심히 노트를 쓰는 줄 알았더니 노트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끼적끼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도 말씀을 안 받고 그리고 제대로 쓰지도 않았으니 그 신앙이 견고해지겠느냐는 거예요. 견고한지 안 견고한지를 뭐로 보냐면 문제를 만나보면 알아요. 사건을 만나보면 알아요.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픔을 겪어보면 알아요. 그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큰 사건이 온다 할지라도 견고한 신앙을 소유하신 분들은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나의 힘이시고 나의 능력 되시는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가다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끌어주시는 그러니까 산 믿음을 갖게 되어지고 산 체험을 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니까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고 아버지 아버지 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를 경험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안 도와주시고 계세요? 너무하시네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입술로 헛소리만 하는 거죠.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건 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있으십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이렇게 역사하고, 입에서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입으로 간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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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증.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전도. 그러면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해요. 마음을 찢고 겉옷을 찢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 말씀을 안 들으면 그건 예배 참석한 게 아닙니다. 습관적이 되어지고 형식적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면 소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으면 담대해집니다. 교회 올 때는 비굴하게 왔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는 답답하게 왔다 할지라도, 교회 올 때는 걱정하며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 아멘 신경 쓸 거 없어요. 다른 교회 아멘 신경 쓸 거 없어요. 요즘 다른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아멘 소리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렁찹니다. 우렁찬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찾아오시니까. 그래서 아멘 하고 설교를 할 때 그 설교가 나에게 이루어져서 열매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다 뭐 하는 시간이라고요? 설교하는 시간. 오늘 봉독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봉독하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설교하는 시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설교를 통해서 딱딱해지고 굳어 있고 의심하고 불신한 이 몸뚱아리를 쳐야 됩니다. 확 쳐야 됩니다. 그래서 몰아낼 건 몰아내야 되고, 쫓아버릴 건 쫓아버리고, 깨뜨릴 건 깨뜨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 안에 주의 영이 임하시고 만드실 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하나님만 만나면 해결됩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안타까워. 우리 교회에 온 지 경력으로 따지면 화려한데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줄까? 여기 어린이들 앉아있지만 얘네들 신앙의 경력이 화려합니다. 우리 순정이 올해 6학년이에요. 비록 6학년 어린아이지만 지금 6학년은 13살이면 13년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엄마 뱃속 태중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지금 13년 동안 어리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13년 됐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올 때는 축구하는 것보다 어디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신나고 더 즐겁고 더 보람있고 이런 자세로 와서 찬송할 때 막 정말 어른들만 눈물 흘리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막 눈물 흘리면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이름을 부를 때 아주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되는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믿음이 있느냐?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어린이들 학생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하면 엄청난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특징은 3가지예요. 첫째 뭐예요? 진리 지식을 배우는 교회. 두 번째, 원줄기 신앙을 사수하는 교회. 세 번째,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하는 교회.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가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조상이 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성경을 읽다 보면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한 믿음의 선진들, 멋지게 살다가 천국으로 돌아가신 믿음의 선진들, 조상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많은 선진들 중에서 확고한 대신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을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꼽을 수 있다고요? 오늘 본문에 근거하여. 잘하셨어요. 누구예요? 제가 오늘 우리 믿음의 선진들 중에서, 믿음의 조상들 중에서 확고한 대신관을 한 사람 꼽으라면 누구를 뽑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오늘 성경에 근거해서 읽으신 분은 제일 먼저 누가 나와? 다윗이요! 그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감성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흔히 아는 누구를 불러? 아브라함이요. 맞죠. 모세요. 맞죠. 뭐 다니엘이 맞죠. 근데 비껴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은 누구에 대해서 상고하려고 그러니까? 다윗. 그래서 다윗이 아주 확고한 대신간을 소유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후회 없는 인생을 사셨으니 우리들도 확고한 대신관, 주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들이 믿다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고자 하실 때에 먼저 요엘 선지자의 계시를 동원하시고 오늘 다음으로 다윗의 예언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윗은 1000년 전에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고 베드로가 지금 정확하게 시편 18편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이 제일 미움을 받게 된 동기는 예수님이 자신보다 몇천 년 전에 오신 모세를 알고 아브라함을 알고 내가 그들을 구원했다고 하셨을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며 믿을 수 없다, 참담하다고 비방을 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아브라함을 알고 아브라함을 구원했다고 하느냐, 모세가 어떤 어르신인데 내가 알고 내가 세웠느냐, 그렇게 얘기하려고 미쳤다고 비방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이 훌륭한 율법학자요, 뛰어난 신앙가였지만 예수님이 막바로 하나님이심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무튼 예수님은 막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오늘 이거를 몰라보면 큰일입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은 막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바리새인들은 이걸 몰랐어요. 서기관들은 이걸 몰라봤어요. 당시에 예수님을 알아본 분들은, 알아보신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이 누구냐면 동방박사들, 페르시아에서 하늘 전체의 이치를 연구하는 동방박사들, 죽음을 무릅쓰고 알아보고 그 아기 예수께,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자 수천을 찾아와서 경배를 합니다. 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알아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비천한 사람들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몰라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아브라함도 구원하고 모세도 내가 구원했다, 또 그들이 나더러 주님이라고 불렀다고 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냥 듣고 있을 수가 있겠느냐?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면 야단법석을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데 주된 근거가 되는 죄목이 바로 뭐냐면 장남죄, 이 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는 이 놀라운 근거로 지금 설명하고 아직까지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근거로 구약의 다윗의 예언 계시를 알고 시편 18편을 통해서 지금 그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사실 시편 18편 8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다윗이 오래전에 이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계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으로서 아브라함을 구원하신 어른이며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을 다윗의 신앙을 통해서 베드로가 지금 천하각국에서 온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아주 담대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때 그 말씀에 근거하신 말씀을 우리에게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막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주가 되시다. 오늘 우리도 이 확신을 분명하게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혈육적으로 보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혈육적으로 보면.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다윗은 예수님이 창조해 주신 후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천년 후에 오실 예수님을 뭐라 불렀다고요? 주님, 그렇게 불렀다는 사실. 이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육신으로는 그리스도의 조상이지만 영으로는 그리스도가 다윗의 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영원하신 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미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했음을 일러줍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다윗은 그것을 알아보고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주님. 이렇게 불렀는데 이미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 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천년 전에도 알아볼 리가 있는데 이미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이 땅에 성령께서 보내주셔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은 이때에 이걸 몰라봐서 되겠는가? 이걸 모르니까 예전이나 지금이나 주님을 못 만난 사람들 우왕좌왕하고 갈등하고 이걸 모르게 되어지니까 세상에서 쫓기는 인생을 살게 되어져 근심 걱정하며 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참여한 우리 모두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이 얘기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뭐라고요? 고백했죠. 한 주간만 뒤돌아보자고요. 한 달까지도 가지 말고 과연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주인이라고 하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종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종의 신분을 다했는가? 종의 신분을 다했는가? 입술로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나는 주가 되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고백하는데 삶 속에서 과연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로 인정하고 주로 모시고 살아왔겠는가? 내가 근심 걱정하고 좌절하고 염려하잖아요. 그러면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이 벌써 찾아오셔서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왜 근심했냐? 왜 염려해? 뭘 그거 가지고 쩔쩔매고 뭘 가지고 섭섭해?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여전히 걱정하고 답답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진실로 예수님은 나의 주라고 고백한 게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안 사는데 뭐가 맞습니까? 살기를 그렇게 안 사는데 가장 싫어하시는 게 주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에도 없으면서 마음에 있는 척하고 존경도 하지 않으면서 마음으로는 존경도 하지 않으면서 존경하는 척 신앙도 힘해진 상태에서 신앙이 굉장히 있는 척 그러면서 오늘도 그렇게 살면 너만 힘들어 그렇게 살면 너만 병들어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어렵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니 고백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주를 의지하고 살아갈 때 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윗은 그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어떻게 보았느냐? 오늘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25절 공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아멘. 다윗이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세 가지로 보았어요. 첫째,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시다. 아멘.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항상 누가 앞에? 내 앞에. 믿으십니까? 오늘 그걸 가지셔야 돼. 주님은 항상 누구 앞에? 내 앞에 계신 주가 되시고. 두 번째는 다윗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두 번째. 한번 더 해보세요. 나로 하여금 요동하지 않게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나로 하여금 이런저런 문제로 뭐 요동하고 막 들썩들썩하고 걱정하고 막 그러지 않도록 늘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꼭 붙들어 주시는 분. 그게 주님이다 이 얘기예요. 오늘도 성도들을 요동치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그게 예수님이다. 세 번째, 다윗은 주님을 어떻게 보았느냐?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한번 더 해요. 내 우편에 계시는 분이시다. 여기서 우편은 요긴한 곳, 튼튼한 곳으로서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복권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한번 더 해요. 절대 복권 속에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떤 경우에서든지 주님을 항상 내 앞에 계신 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로 하여금 요동치 않도록 늘 붙들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내 우편에서 절대 보호권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보여주신 신앙이고 대신과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항상 앞에서 내 우편에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요동치 않도록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26절에 나오는 그러므로 한번 더 해주세요. 그러므로 다 같이 26절 시작.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아멘. 그러므로 이렇게 세 가지로 고백하고 났더니 그러므로 이런 배신관을 확실하게 갖고 있으면은요, 확실하게 갖고 있다면 그러므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런 확고한 배신관이 없으면 그러므로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쫓기고 살아가야 되냐? 뭐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배신관이 확고하지 않고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확고한 배신관을 제대로 갖고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 즉 입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한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항상 주 앞에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고 우편에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입술도 즐거워하는. 그로 인하여 육체도 뭐예요? 희망 중에 거하게 된다. 희망 중에, 육체가 늘 희망적이다. 우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걱정과 두려울 게 없어. 희망 중에 거하게 되어진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경우든지 나를 부족하신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속 보여준다는 걸 믿으면 기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고 육체도 희망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그리스도와 단일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은 영혼도 살고 육신도 살고 영혼이 소망 중에 거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요동치 않는 신앙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시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에서 그의 마음이 항상 기뻐하였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구와 같이? 다윗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세 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첫째 뭐라고요? 마음속에 확고한 기쁨을 가지고 산다. 이게 첫 번째. 마음속에 확고한 기쁨을 가지고 산다. 즉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개의치 않고 내발적으로 기쁨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이 마음이 항상 기뻐했다는 것은 겉으로 받는 환난과 핍박이 아무리 많아도 개의치 않다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확신과 마음의 온전한 신앙의 견고함을 입어진 사람은 밖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아주 뚜렷한 확신을 가진 마음은 늘 기쁨이 넘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쳤다는 것은 승리가 넘쳤다는 것이고 알고 있는 것이 확신에 처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발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내발적 기쁨. 따라서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무슨 기쁨을 가지게 된다고요? 반대로 이게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발적 고통이 심해요. 내발적 기쁨이 있느냐 아니면 내발적 고통이 심하냐.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내발적 고통이 여기서 있다 보니까 계속 고통을 느끼고 계속 답답함을 느끼고 계속 힘들고 어려워. 이게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앞에 있는 사건이 문제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되어지기만 하면 내발적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져요. 아무리 부인해야 부인할 수 없는 확고하고 선명한 신앙의 온전함이 딱 들어차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아무렇지도 않은 사소한 어려움에 동료가 돼서 흔들흔들거리고 우왕좌왕하게 되어집니다. 기분이 그냥 하루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면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오늘 나를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마음의 확고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마음의 온전한 신앙과 견고한 믿음을 입은 사람은 환경 따위에 노란하지 않는다. 환경 따위에 노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환경 따위에 노란하게 되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의 근거에 보니 확고한 내 신간이 흔들거렸구나. 확고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해졌구나. 오늘 이 시간들에서 확고한 내 신간을 회복하세요.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세요. 그러면 그거 하나만 가지면 오늘 크게 외치고 돌아가면 마음속에 확고한 기쁨, 내발적 기쁨이 넘치셔서 괜찮습니다. 주님만 보고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도 죽게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져. 두 번째, 다윗과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수행한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입술에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 어떻게 산다고요? 입술에 즐거움을 가지고 산다. 다시 말하면 찬송하는 생활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독해도 고독하지 않습니다. 답답해도 답답할 줄 모릅니다. 우울해도 우울한 줄 모릅니다. 왜? 찬송을 부르니까. 찬송 중에 주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막 답답해. 그럼 뭐 불러? 찬송. 괴로워. 그럼 뭐 불러? 찬송. 우울해. 그럼 뭐 부르는 거예요? 찬송. 찬송.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우울이 찾아오고 답답이 찾아오고 그럴 때 찬송가 피고 찬송을 부르고, 아니면 요즘 유튜브에 보면 찬송을 틀어놓으면 언제든 찬송이 흘러나오는데 찬송을 크게 따라하다 보면 이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혀로 항상 즐거워한다는 것은 입술에 찬송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입술에 나타나는 열매가 쾌락이라. 그래서 입술에서 뭐가 나오냐면 쾌락이 나와. 부정적이고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막 상처 주는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입술에서 감사가 튀어나오고 입술에서 은혜로운 말이 쏟아져요. 그래서 다윗은요, 뭘 잘하신 분이에요? 찬송을 잘하신 분이에요.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의 인생을 보면 쫓길 때도 있고, 왕자에서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치는 시절도 있었고, 주변에서 많은 사람이 모욕하는 경우도 있을 때마다 그 모든 아픔과 힘든 것을 다윗은 뭐로 이겨요? 찬송으로. 그래서 찬송이 다윗에게는 무기입니다. 찬송은 다윗에게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누릴 수 없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진 찬송이야말로 입술의 즐거움이 아주 위대한 신앙의 강한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도 힘든 일이 왔을 때, 어려운 일이 왔을 때 뭐요? 찬송하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찬송은 한마디로 하면 곡조를 안 붙여서 찬송하는 게 뭐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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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고 좋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어려워도 하나님이 때가 되시면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게 찬송이에요. 어떻게 살지? 큰일 났네. 이건 찬송이 중단된 거예요. 찬송은 감사. 그래서 믿는 자에게 찬송은 두려움을 몰아내는 가장 확고한 무기입니다. 사단 마귀를 쫓아내는 강력한 권세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만드는 힘이요 능력입니다. 세상도 어떤 것도 물리칠 수 있는 무기요, 그것보다 뚫고 들어올 수 없도록 만드는 방패야. 찬송이 때로는 무기가 되는 것이고 때로는 뭐가 돼요? 방패가 돼요. 그래서 옛날 군인들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한 손에는 창을 들고 한 손에는 방패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두에게는 찬송이 무기가 되어집니다. 찬송이 방패가 되어집니다.
왜 이렇게 찔렸어요? 왜 이렇게 찔렸어? 왜 이렇게 당해서 그냥 힘이 없어? 무슨 생활 안 했다는 거예요? 찬송 생활이 안 됩니다. 찬송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음을 읽어줍니다. 세 번째, 다윗과 같이 예수님의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할 때 그 육체가 희망에 거하게 된다.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는 것은 변화를 입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활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확고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그의 육체가 희망에 거하여 변화를 입어 부활체로 사는 것입니다. 이는 보람이 넘치며 항상 그 육체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육이 날마다 변화를 입어 부활체가 되어져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래서 27절과 28절에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니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심으로 주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가 오셔서 죽었다가 부활할 것을 이미 1000년 전에 다윗을 통하여 예언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되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뭘 보였다고요?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한 사람은 늘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더욱 깊이 참여하여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느낄 때 즐거움으로 신앙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면서 고칠 것은 고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변화시킬 건 변화시키고 부활될 것은 부활을 만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다윗과 같이 소유하셔서 이 세상을 이기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사는 동안 기쁨이 충만한 것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게 됩니다. 만약에 이 땅에서 모든 것이 그냥 다 끝나고 난다. 인생이 70여 80년 살다가 다 끝나고 버리고 만다면 거기엔 소망도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문제될 것도 없고 죽어도 산다 하시는 이 소망을 주셨으니 뭐 걱정될 게 있습니까? 내가 앞으로 1000년을 살아야지 1000년 못 살아요. 앞으로 100세를 넘게 살아야지 100세 못 살아요. 오늘까지 주님께서 인생을 허락하셨으면 내일은 장례식장에 가서 제가 진례를 또 해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성도님 76이 되셨어요. 박정원 성도님 60력으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이 말씀으로 무장해 살았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무장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열등감에 젖어, 피해의식에 젖어, 소외감에 빠져, 고집도 세요. 그렇게 위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태어났든 장애인으로 태어났든 잘 나가든 못 나가든 이 세상에 영생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좀 잘 나간다고 우쭐거리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좀 배웠다고 괜히 자부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해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시간까지 나에게 주신 사명 잘 찾으셔서 기쁘고 즐겁게
천국을 이루어가다 주님 부르셔서 하늘나라 돌아가시면 수지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뭘 그렇게 절절매고 뭘 그렇게 괴로워해? 괴로워하고 절절매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가져갈 수 있어요? 못 사가지고 가. 그러므로 오늘 이 진리를 잘 하셔서 조만간에 좀 있으면 하나님 이제 오세요. 여러분에게 주셨던 임대해 주셨던 그 생명 걷어들이십니다. 하고 생명을 호흡을 취하십니다. 그러면 나 좀만 더 살게요. 아직 못해놓은 게 많습니다. 교회 간지 꽤 된데 준비되지 못한 게 많습니다. 안 됩니다. 오라 그러면 오늘이라도 가셔야 돼요. 어때?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늘 이렇게 이런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늘 사셨습니까? 대부분 그렇지는 못해. 확관되신 일이 흔들흔들거려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흔들리듯이 흔들흔들해서 어지러워 멀미를 해. 못 살겠다, 괴롭겠다, 감당해. 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르요. 그러니 주님을 만난 베드로가 볼 때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이 고백한, 그리고 예수님의 신앙으로 산 다윗의 신앙을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신앙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성공하시기를, 열매와 계시를 많이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를 말씀으로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확고한 대신관을 소유하여 남은 여생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구나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결단결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찬송 부르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저희들을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은 사랑하시는데 저희들은 환경과 조건이 내 뜻대로 풀려지지 않다 하여 주님을 의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말씀을 불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짤막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소생하시고 새 힘을 얻고 나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 의지하여 진리대로 살면 주께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달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소유하게 해주셔서 승리, 성공, 성취를 이루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시간과 정성과 예물을 아낌없이 봉헌하오니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사용되어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저희들은 주님과 연합하고 단일되어지고 동행하게 하여 주셔서 네 발적 기쁨이 충만하여 지금은 변변치 않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기쁨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성령 에베네셀 하나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멸려 역사하심이 다윗과 같은 확고한 대신관으로 무장하여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맡겨준 사명 잃지 않고 나의 달려갈 생명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선한 결심과 선한 다짐을 각오하는 우리 교회 모든 권속과 이 시간에 참여하신 모든 신령과 저들에게 주신 자녀손들과 소중한 기업과 산업과 직장과 가정과 일터와 처소유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